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들도 좀 많고, 또 요 근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도 또 걸리셔가지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뵀던 분들이 지난주에 또 못 나오신 거 또 알아보니까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몸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 한번 봐보십시오.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시간 저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구원의 조건,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관련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잘 아시죠?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병에 걸린 닭이 많다더라 라는 말을,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 닭을 좀 잡아먹어야겠다 생각했던 이 고양이, 지금이 닭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다, 절호의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 라고 이렇게 고양이가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하면 저 닭들을 지혜롭게 태나지 않게 몽땅 잡아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좋다, 내가 의사로 내가 변장을 해야겠다. 닭들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의사인 척 해서 가서 이 닭들에게 다가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로 변장을 다 하고 위장을 해서 닭장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의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닭들에게 묻습니다. 니네들 몸 상태가 좀 어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닭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고양이 네가 여기서 당장 사라져 주기만 한다면 매우 건강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닭들은 이미 변장을 했으나 이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한 이 고양이의 그 속셈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거짓 복음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만 참된 복음인 것처럼 위장한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었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만 좀 속으십시오.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내 노력, 내 행위, 내 열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발 좀 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나중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고백했었는데, 나중에 엉뚱한 이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또다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았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를 왜 모르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호소하였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은 말을 하지요. 여러분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꿰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너희를 깨어서 라는 이 문장 가운데에 누가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who라고 하죠. 그런데 헬라어로 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여러 명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막연하게 어떤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부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 문맥의 의미상 거짓의 아비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4, 15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이런저런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사주한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탄에 속아서 거짓 복음을 따르고 말았다.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복음에 속임을 당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참으로 어리석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도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오아노에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식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는, 즉 바울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로 말하자면요, 어떤 말이냐면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어쩌다가 이 참된 복음을 떠나서 거짓 복음에 속았습니까?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예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의 말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은 것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분명 여러분은 성령을 받게 된 이유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까? 처음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의 근거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더니 이제 와서는 어쩌다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 내 노력, 내 열심에서 찾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예전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았던 그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받았던 그 많은 고난들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저런 곳에 가서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사람의 행위, 노력, 열심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만 구원받아요 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그 복음을 따라 살면서 똑같이 함께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동고동락의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이 상황,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이렇게 복음으로 살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때 이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자면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그 심정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단에 빠져서 가족도 버리고 학업을 포기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켓을 들고 이단의 본거지까지 가가지고 그 앞에 서서 내 자식 돌려달라, 내 자식 돌려달라, 내 자식 폐가망신 시킨 그 짓들 그만해라, 제발 내 자녀 좀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실제로 뉴스 가운데 많이 방영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지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바울의 느낌이 그 느낌입니다. 그 심정이 그 느낌입니다. 복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지금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엉뚱하게 믿고 있다 보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녀가 이단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지금 호소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지금 탄식을 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제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제발 다시 바른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호소를 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쩌다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거짓 복음에 현혹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요 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인가? 자신들의 형편, 처지, 상황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발생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기독교의 출처는 이 유대인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의롭지 못하다, 뭔가 부족하다, 거룩함이 부족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은 다 유대인 출신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유대교 전통을 따라 할례도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설득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했지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거짓된 것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만 거짓 복음을 따르고 말았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위해 자신들을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요, 점점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 자신이 참 부끄럽다, 연약하다, 나는 왜 이렇게 죄악된 습관을 반복할까? 이런저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상태로는 나의 구원이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구원을 확실하게 뭔가 느끼고 소유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발버둥을 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집회를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뜨거운 감정을 경험하고 만족해 하는 것을 마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그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받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뜨거운 감정이 사그라들면 또다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는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간간히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다가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들, 이런 죄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마구 흔들려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설교하는 내용에서만 나오는 그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끊임없는 고민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요, 고린도 지역 교회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음행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떼고 바람 피고 여기저기 신전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분쟁이 많았습니다. 분열이 많았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고기가 우상 제물에게 바치고 난 후에 팔린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요? 먹어서는 아니 돼요. 상관없어. 아무도 안 봤어.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 송사를 그냥 일삼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이 뜻을 가진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거룩함과는 전혀 동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못한 부끄러움을 보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겠나, 저런 못된 놈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요, 이와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요,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첫 구절부터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그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바울은 비록 부끄러움 투성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죄악 투성이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성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도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그렇게 밝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비록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자랑스럽게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감한 표정으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서로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선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안타깝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그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지었는데요,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의 원리를 잘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요, 평생 동안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교회와 사회에서 많은 기여를 했대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문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딱 그 사람을 붙들더래요. 그러면서 잠깐만요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잠깐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이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약간의 그 통과 절차가 필요하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삶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돼야 됩니다. 점수가 1000점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1000점이 되지 않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던 이 남자가요, 의기양양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00점요? 10,000점도 괜찮고 100,000점도 괜찮습니다. 뭐 별로 대단할 것 같지도 않은데 한번 그 말씀대로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점수를 받을 만한 1000점을 받을 만한 그 당신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는요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 기관에서 지도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시켰는지를 아십니까? 딱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정도면 됐죠?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이 말을 딱 듣고요. 아, 그래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1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1점이라고요?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이게 고작 1점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요, 가정에서요, 얼마나 충실한 가장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2여자, 3여자도 아니고요, 한 여자와 무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인 줄 압니까? 사회에서 교수로 또 여기저기 목회자로 여기저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존경받는 위치로 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늘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정말요? 당신 정말 훌륭하네요. 요즘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참 보기 드문데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점수를 드립니다. 2점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면 1000점이 문제냐, 10,000점이 문제냐, 100,000점이 문제냐, 이 정도 충분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겨우 2점이라니. 아까 받은 1점과 이번에 2점하면 다 해봤자 3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불안해하면서 또다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또 그거 아십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도 참석했어요. 게다가요 주일 오후에는요 장년부 성경 공부까지 인도했다니까요. 이 정도면 됐지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점수 드리겠습니다. 1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지금 막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다 할 말 다 했는데 고작 4점밖에 못 받은 겁니다. 1000점이 돼야 이 천국문을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할 이야기 다 했는데 4점밖에 되지 않다니 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답답한 마음을 갑자기 막 토로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나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못 되나 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죄인을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제게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그 심정, 답답한 심정 속에서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방금 당신이 했던 그 고백, 그 말이 바로 1000점짜리 고백입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바로 1000점을 얻게 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사람의 행위 노력이요,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 속으셔야 돼요. 희망 고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뭔가를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내 어떤 노력, 열심, 열정을 덧보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어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사람이 종이를 가지고 종이배를 만들어서 그걸 타고 대서양을 건너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배를 만들어서 그걸 타서 대서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여기 앞에 개울도 못 갑니다. 바로 가라앉는 것이 바로 종이배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제발 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속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결과, 구원의 결과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열매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모습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나, 나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죄악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그 구원의 근거 조건이 내 자신이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거짓 복음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 믿고 의지하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꾀던가요? 그러면 한 수를 딱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속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또 밖에 딱 예배 마치고 나가가지고 어메 내가 어쩔까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예수님. 예. 실수도 합니다. 저도 성질 더럽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잘못합니다. 제 모습 가지고 어떻게 강단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면서 이런저런 거짓 복음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정을 가지고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복음, 희망 고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